나 비록 연약하나 부족하나 주께서 세우시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로잡혔습니다. 죄 없이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의 부정함을 지적한 까닭입니다. 권력자의 영린을 건드린 죄 아닌 죄로 세례 요한이 갇혔습니다. 그는 엘리야라고 불려지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갇혔으니 마지막 백성들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때 백성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던 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목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시간을 새 역사, 특별히 복음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출발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사를 선포하시는데요, 혼자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지 않고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귀한 비전을 함께 나눌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목입니다. 비록 오늘 찬양도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왜 택했는가, 왜 제자로 삼았는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특징을 먼저 살피려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첫 번째 제자 그룹, 제1그룹인데 이 그룹을 부르시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친히 찾아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당시 유태의 랍비들은 찾아가는 선생님이 아니고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으면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문화에서 배우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문화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택해서 너는 안 돼. 너는 괜찮구만. 내 제자 삼지. 이렇게 해서 택해서 가르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비들이 낙향에 있으면 또는 귀양살이를 하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 선비들에게 가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좀 잘 학문으로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해서 배우게 했습니다. 아무나 또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학교에 학생들이 찾아갑니다. 선생님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가서 배우잖아요. 대개 모든 세대의 일반적인 경향이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배우는 것인데, 모든 스승의 스승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웬일인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죄인을 찾아오신 그분이 제자를 삼는 일마저도 친히 찾아가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찾아가서 그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불렀어요. 해변에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저 바람 쐬러, 바닷바람 쐬러 그렇게 지나시다가 우연히 만나서 제자들을 택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 하나하나는 우연이란 없어요. 주님은 다 섭리하셔서 작정하셔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 해변가를 지나시다가 해변에 어부들이 어찌 네 사람뿐이겠습니까마는
또 뭐 세베대 가족에는 품꾼들도 많으니까 어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네 사람을 택하여서 따라오라 하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지요. 참으로 자신들이 선택하고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 주님 싫어서 도망가도 기어이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부르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이면에는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니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계속 부르셔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또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별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거나 또는 뭐 지식이 출중하다든지 신분이 뛰어나다든지 인물이 잘났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보통 어부인 거예요. 이 유대에서 어부란 그 나라의 그 계층, 사회 계층으로는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보통의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택하셨어요. 만약 주님이 잘난 사람만 택하셔서 제자 삼으신다면 저부터 비롯해서 오늘 여기 못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은 보통 사람들, 아니 오히려 상처받고 아프고 어려운 그런 이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십니다.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유명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것은 그가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서 지혜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큰 인물들이 교회를 통해 배출됐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런 위대한 크리스찬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배우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잘났냐? 물론 잘난 사람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잘났지만은 꼬이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프고 슬픈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 나는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말도 못하고요. 뭐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님도 잘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삭되지 못해 난 자라. 나는 폭행하는 사람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그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한다면 바울 사도님은 지옥 가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데 가담했으니까. 그런데 나같이 포악한 사람도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사도 되게 하시네. 주님이 정하신 은혜이구나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여기까지 이르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일부에 사실 이쪽에 다시 엎드려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부임할 것 정하지도 않은 선보러 왔을 때
엎드려서 수요일 저녁 어두침침하고 냄새 쾌쾌한 그 예배당 여기 엎져서 기도하던 때 다시 초심 생각했어요. 주님, 제게 이 강서교회를 맡겨주신다면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초심을 다시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 주께서 이 못난이 같은 이 촌놈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세워주셨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지만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난 분 있어요? 저보다 더 잘난 분 별로 없죠, 사실은. 다 뭐 마찬가지. 우리가 그만이지만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이 택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것은 은혜란 말씀이에요.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자를 부르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냐? 바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상하죠? 좀 시간이 있어서 바닷가에 산책하는 사람들 따라오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또는 뭐 기도원에 가서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오라 부르시지 않았어요. 목욕 게재하고 그리고 또 흰옷 입고 준비해서 언제라도 부르면 가리라. 또는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는 우리 공부하자. 학원에 가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비결, 이런 걸 배우고 있는 사람들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어부니까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 어부니까 그물을 깁고 있는 사람들을 바쁜데, 바삐 일하고 있는데 따라오라 하고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놀랍죠? 일상생활에 쫓겨서 바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일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그 자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일반적인 공식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재림의 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으리라.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맷돌을 돌리는 중에 주님 오시고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맷돌 잡고 있을 것이다. 다 따로 뭐 흰옷 입고 어디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부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 내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바로 그런 이들을 주님은 보시고 부르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말씀 나눴죠. 교회 일도 100점, 가정 일도 100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했어요. 선배, 우리 믿음의 선배 신앙인도 그랬고, 우리 지금도 여기 있어요. 뭐 찬양대나 여기 뭐 이렇게 가정 일도 100점, 교회 일도 100점이신 분들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옆에.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그런데 가정 일은 100점인데 교회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건강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주의 몸을 위해서 뭐 했냐? 너는 내 몸을 위해서 뭐 했냐? 내가 불렀지만 부르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왔다만 갔죠. 또는 어떤 분들은 반대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 일은 빵점. 그래서 자녀들도 엉망이고 원망 가득하고 남편도 그냥 항상 찌뿌둥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오늘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열심히 일하고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에도 충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 내가 지금 맡은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은 오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부르심의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물론 꿈으로도 부르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막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갈 수도 있고 기타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보이지 않지만
또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무슨 하늘에서 불을 푹 내리시고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이러시지 않았어요. 또는 구름 타고 턱 나타나셔가지고 시몬아 구름으로 올라오라 따라오라 이러시지도 않았다고요. 예수님 물리도 걸으시니까 갈릴리 바다 초박초박 걸어오셔가지고 뭔 일이야 할 때 따라오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그럼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올래 안 올래 그것도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냥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은 따라가죠. 아브라함, 사무엘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으로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결단케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로 주님께서 외치신 그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부름을 받고 있는 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들이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역사를 경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고 진정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참 평안을 얻는 이 상태, 그리고도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참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또 다른 일들을 또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낚아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7절 그렇게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것, 어부가 물고기를 잡죠. 낚지요. 그물로 잡고 낚는데 고기를 잡아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그를 살리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물고기는 낚아서 잡아먹지만 사람은 낚아서 잡아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을 낚아서, 낚는다는 의미가 나쁜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여지지만 주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얻어서 그를 살리고 그로 하여금 그 가정과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이 제자들의 태도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이죠. 배울 바지요. 오늘 본문 18절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20절에 주님이 곧 부르십니다. 곧 부르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따른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망설임이 없어요. 오늘 문장들이 아주 간결합니다. 설명이 없어요. 물론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의 20절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곧 따라가는 이면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그 사이에 갈등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고민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결정적인 시간에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너 나 따라와 하고 부르시니까 두 말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 잠깐요. 아니 지금 물 깊고 있는데 이거라도 마치고 갈게요. 이런 말이 없어요. 무슨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 없어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긴급성이 필요하고 긴급하게 응답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요 어부 노릇만 하다가 글도 못 배우고 그래도 글이라도 깨우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3년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런다든지 그래도 최소 신학교 1학년이라도 마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다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아무 없어요. 준비 없어도 그냥 오라 하시면 주님이 오라 하신다면 그 부르심에는 나의 준비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사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 때 제가 정한 원칙이 담임 목사님께서 뭘 하라 하시더라도 내가 예로 했어요. 뭐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이라도 예 하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힘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 영역이 또 영향력이 커지고 많은 경험들이 누적되고 축적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뜸들이지 마십시다. 응답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잘 준비해서 아주 정말 정성으로 드린 제사보다 준비 없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연말에 여러 일꾼들 임명하죠. 그런데 여러 태도들이 다 달라요. 작은 것이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부족한데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나는 못해요. 내가 언제 해봤어요. 누구 하게 하세요 하고 그냥 밀어버리신 분들도 있고 작은 것이지만 하찮게 여기질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내게 올 때 주의 부르심으로 올 때는 뜸들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준비 없어도 아멘으로 순종하십시다.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고 내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은 복이에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 주의자 우리 한 원사님도 마찬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 언제 지휘해봤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의 사인이라면 아멘으로 감당하는 것은 주님 기뻐하실 일이고 주님이 채우실 거라고요. 주님이 힘 주실 거라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의 조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무런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순종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갈 바도 모르면서.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뜸들이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오늘 제자들의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비결이 그 모습이 있는데 배울 바가 있는데 무엇이냐? 이들은 버렸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마가가 강조한 게 18절과 20절입니다. 강조한 문구가 있는데 거듭되는 문구 무엇입니까? 버려두고 라는 단어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무엇을 버려두었냐 하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어부에게 그물은 생명과 같아요. 그물 없는 어부는 어부가 아니에요. 뭘로 고기 잡아요? 맨손으로? 그물이 있어야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낚고. 그런데 그 베드로와 이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 그물 코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땀이 배이고 그 고기 잡으면서 갖가지 사연들이 다 그 역사가 새겨져 있는 게 그물이에요. 그물만 보면은 그때 어느 쪽에서 고기 뭘 잡다가 뭔 일이 있었지 다 사연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전 삶이 새겨져 있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버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놀랍죠? 이 그물 때문에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며 번 돈이 얼마인데 이제 그물을 놓으면 벌지 못할 돈이 얼마인데 따지지 않습니다. 물질을 놓고 과거의 삶들을 놓고 푯대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도 그물을 버렸지만은 이상하게도 야고보 요한에게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부자지간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륜을 넘어서서 천륜이라고 해요. 부자지간의 관계는 천륜으로 씁니다. 근데 하늘이 정해준 윤리예요. 사람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한다고 자식이 아니냐? 그럴 수 없어요. 호적에서 지운다고 자식이 아닌가요? 부인할 수 없는 게 부자지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니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부자지간의 정을 끊게 하시는 분인가요?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은 끊고 버리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버려둠은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버지들을 얻고 구원하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설적인 과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대목에 대해서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성경을 더 세밀하게 기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 배 앞에다 뭐라고 하냐면 현세에라는 단어를 넣어요. 여러 배를 받는 게 어디서 받냐 하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고기를 계속해서 많이 잡았겠죠. 실력 있는 어부로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 복음의 사역자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갈릴리 효자라고 이름은 났겠죠. 야, 야고보 요한 효자야. 그 아버지 잘 섬기는 것 봐. 이렇게 칭찬은 받고 평생을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코 더 많은 아버지들이 영원히 죽어갈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생명의 역사는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를 버린 것 같은 이 야고보와 요한 버렸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세베대라는 이름을 굳이 본문에서 마가가 쓰고 있는 것은 마가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세베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베대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였다는 증거지요. 그렇게 추정합니다.
또 하나의 근거로서는 이 세베대의 아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그는 예수님이 최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 아들 두 아들들을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살로메도 예수님이 피 흘려 달려 계신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부모를 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부모를 믿음 안에서 얻게 되었지요. 저 섬진강에서 시를 지으며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사는 시인 김용택의 시 봄날을 소개합니다. 봄날이 곧 오는데요. 봄날 시예요. 짧은 시인데 들으십시오.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화꽃 보러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예쁜 여자랑 손잡고 그 예쁜 여자 아니어도 우리 주님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손 꼭 붙잡고 예쁜 여자 아내들도 잡고 남편 손도 잡고 그렇게 우리도 매화꽃 보러 가십시다. 주님은 오늘 예전에도 우리를 부르셨지만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뜸들이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주의 손을 잡고 흙 묻은 호밀랑은 밭에 버려두고라도 주님 따라 나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